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 감격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요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변함없이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오늘,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한 것들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오늘도 새로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통회하게 하시며 아픈 가슴은 성령의 따스함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보호자와 피할 안식처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연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경제적 궁핍에서는 노임을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오늘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월 24일 주일에는 이웃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시며 또 대상자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릴레이 기도도 24시간 이어지며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인도하실 목사님께는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도록 환경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옵시며 특별히 짝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부모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많은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의 열매들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며 주님 어디 가서나 필요로 하는 영적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른 모든 양육 부서에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력한 보람 있게 하시며 좋은 컨디션과 맑은 머리로 시험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성경에 반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며 전파하는 데 장애가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나라가 더욱 든든한 전도와 선교의 전쟁기지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올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에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며 주님, 기도의 무릎이 든든히 지켜주옵시며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에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추수감사 주일 찬양 합창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메인 찬양단과 또 우리 중창단들 다 참여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올해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 전도 주일 11월 24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1인 1명 이상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장, 이후 초청 전도주일 초청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인도하실 분에게 나누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후 초청 전도주일은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특송을 맡은 부서들 잘 준비해서 또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녀 전도회 총회가 11월 17일 주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연령이 좀 변동이 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셔서 이 전도회 총회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수학시험 수능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명단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 2청년의 단기 선교 2025년 1월 9일에서 15일 베트남에 가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 오후 7시에 대형교회에서 울산 찬양 합창 페스티벌이 있는데 본교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 참여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게 또 많이 모이고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오후에도 저녁에도 참 큰 은혜 되는 곡을 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 또 대장 우리 총무회계 우리 또 모든 부원들 스트링 부원들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 많이 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부노예 연합 여전대 원례가 내일 11일에 신복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릴레이 기도하는 동안에 바나바실에서 구역 예배를 조금 여러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시끄러우면 그 릴레이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란에 117구역에 임현지 성도님 이사했고 8구역에 장창순 집사님, 39구역에 조한선 성도님, 98구역에 임정진 집사님, 117구역에 이강희 비 집사님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많이 염려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지만 오늘까지 주님께서 신실하게 앞서서 인도하셔서 참 잊고 마시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풍성한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셔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찢긴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 삼고 절대 낙심하거나 믿음 포기하지 않고 순례길을 전진해서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며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의 어르신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임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로 다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이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동안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합창제에도 주님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찬양할 때 주의 임재가 역사해서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맑은 새소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이 카트 콜론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트 콜론 목사님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런 좀 의미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는 환난을 견디도록 그리고 더욱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한 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설교인데 그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던 때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불이 나서 온 집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타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벽난로와 꿀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죠. 벽난로와 꿀뚝은 불에 타지 않는, 오히려 불에 닿으면 더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벽난로와 꿀뚝은 불에도 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불 가운데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재질은 고난을 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고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이 믿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금과 은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서 이제 이 순금이 나오고 순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귀한 금과 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연단을 통해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데 이렇게 귀한 금과 은도 때로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인지 이 믿음을 가진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감옥에서 가진 것을 볼 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가진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진실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던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게 되니까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익을 이제 주인들이 얻게 되지 못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참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고 부당한 풍속을 선전한다고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했습니다. 참 이에 이 군중들까지 가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게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됩니다. 참 그의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유도 잃어버리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으니 참 억울한 일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인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인데 절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고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강구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예요.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서에서 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캠벌 몰간 목사님은 이런 바울과 실라의 신앙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때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감옥 안에서 노래할 수 있다. 참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을 보고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할 수 있다, 참 그렇게 추석을 했는데,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평소 때는 잘 모르는데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 참 제목들이 많죠. 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잘 되는 거, 이런 거 감사의 많은 제목들인데, 바울은 감사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의 대상이었고 감사 이유였고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병 중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런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먼저는 평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건 여러분 감옥 밖에서나 감옥 안에서나 누릴 수 있는 복이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너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하시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은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든지 병 가운데든지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면했기에 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의인이기에 감옥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늘 죽어도 평안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치 화려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승리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그 불법 재판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 자, 세상적으로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고. 자,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 이 말은 법정에서 승리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감옥을 지키라는 것은 이들의 양심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저지른 그들의 양심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양심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에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옥을 든든히 지키라. 자, 여러분 이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월트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30분 이제 면회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면회 시간을 이제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아이젠하워가 조금만 더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린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은 성경을 꺼내놓고 말하기를, 당신의 어떠한 업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듣고 이 아이젠하워가 말합니다. 빌리 감사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주어진 평안과 담대함, 의인이기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기에
하나님이 맞아주시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화목되고 화평을 누린 자는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도 병도 여러분 그리고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누리는 귀한 복입니다. 얼마나 큰 주.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겉은 화려하고 겉은 여러분 권세가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에 여러분 그들은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감사는 신실한 사랑 때문에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자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 감사하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감옥은 세상의 재판관들은 여러분 의로운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들어갔죠. 세상은 의롭게 재판을 한다 해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의인들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정이고 세상의 재판장들입니다. 완벽한 것 같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완벽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맡기기에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억울해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물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사람관계 어려움 당하면 억울하다 하는데 깊이 생각하면 신앙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는다면 다 맡기고 감사하죠. 바울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재판장이 계심에 감사하는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뭐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맡기고 감사하는 거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래.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참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죠. 자, 여러분, 바울을 감옥에 넣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가치는 재물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인데, 자, 여종이 고통을 당해도 그들의 가치는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얻는 수입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가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그들의 이기심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이익만 채우면 가치가 있다고. 이런 삶에는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 수입을 얻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 감사가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들은 분노가 있고 불법이 있고 모함이 있고 삶이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참된 가치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감사가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바울은 가치를 알았기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랑해서 고쳐준 가치를 알았기에 감옥에 갇혀도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이 가치가 감사를 낳게 하고 행복을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베 피에르 신부가 계시는데, 이분은 빈민구호 공동체 엠마우스 재단을 창설한 분인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피에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가정 문제, 경제 파탄 문제, 심리적 문제 등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 피에르 신부에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피에르 신부는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나도 너를 공감하면서 참 너를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살할 분명한 이유가 있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나라도 살 수 없겠네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잠시 나를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이왕 죽을 바엔 뭐 죽는데 잠시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하고 신부의 요청을 수락했는데, 그때부터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함께 짓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집을 짓고 하니까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살하지 않고 유언 대신에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신부님이 내게 돈을 주셨거나 숙소를 구해 주셨더라면 아마도 나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부님과 같이 일하면서 나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았고 마침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니까,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니까 정말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감사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정말 삶이 의미가 없고 정말 헛되고, 그런데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특별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행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의를 위한 삶, 이 의를 위한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나만을 위한 삶에는 감사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한 삶에는 진정한 가치가 있기에 여기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두는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중요하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주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감옥도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일만 주님이 주관하시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오고 감옥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데, 주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도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감옥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화란의 전도자 코리 텐붐 여사가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을 숨겨준 것 때문에 붙잡혀서 참 혹독한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언니와 함께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감방에서 몰래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처한 그 감옥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감옥에서는 감사를 못해.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벼룩 때문에 너무 벼룩이 많아서 괴로워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배 씨는 자, 범사에 감사해라 했으니까 감사하자. 동생은 난 이 코리텐붐은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감사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벼룩 때문에 배 씨와 코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그 감옥에서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독일 군인들은 벼룩을 너무 싫어해서 그 감옥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벼룩 주신 것도 감사하다. 범사에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고 더 회개하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유익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깊이와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감사와 찬양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먼저는 제수들이 듣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의 감사와 찬양이 정말 능력이 있었는데 제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듣더라 이 표현은 신앙송, 노래, 연주 등을 기쁘게 들을 때 사용된 단어인데,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에 들어간 자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 흉악하고 완악한 제수들인데, 제수들이 감동을 받았다면 바울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아이고 뭐 웃기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이고 삶은 저러면서 노래는 저렇게 한다고.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때 주님이 그 찬송과 그 감사에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노래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구약시대 말기 때 하나님 그 찬양 받지 않겠다고. 왜? 마음이 담겨지고 삶이 없는 찬양과 감사잖아요. 여러분 죄수들이 감동할 정도 같으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주의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 서정세 집사님이 다른 교회 어떤 그 교회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데, 그 교회 밑에 어느 교회 밑에 가게가 있는데, 과일 가게가 있는데 교인들이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꼼짝도 안 한, 마음을 꼼짝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마음을 열었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어떤 분이 계속 와서 과일을 사는데 나쁜 과일만 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는 다른 데 팔고 저는 이제 다 돼 가는 거 빨리 오늘 안 파면 안 되는 과일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와서 교회를 위해서 어느 이제 부서를 위해서 과일을 사, 최고 좋은 거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또 그날 최고 나쁜 거 사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으로 그 과일을 사줬는데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장로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서로 부도 안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완전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런 믿음과 찬송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송은 자유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매인 것이 다 풀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풀려버리고 다 자유하게 되네.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날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의 전도문이 열립니다. 이제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제수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왔습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왔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명기 16장 15절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것 자꾸 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예수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자 통치자이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완악한 제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진을 일으켜서 자유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